그 봉천동에 있는 고개가 지금은 봉천고개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살피제라고 했대요. 살피제. 그러니까 그곳이 숲이 하도 우거져 가지고 주변을 조금씩 살피지 않고 지나가면 떼강도를 만난다. 그래서 살피제였대요. 그러므로 잘 살펴가라. 우리도 여러분 청도 넘어가는 데 보면 팔조령이라고 있습니다. 8명이 조를 짜지 않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가 없을 그러한, 그래서 팔조령이에요. 여러분들 고속도로가 새로 났습니다마는 저쪽 보은에서 제 고향 옥천으로 대전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참 무서운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피발령 고개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피발령. 본래는 니은자로 피반령인데 그냥 읽기는 피발령이 되는데 본래는 피밭령이었습니다. 피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장날 장에 왔다가 소 팔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하고 떼지어가지 않으면 강도들을 만나서 그곳이 피밭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 토목공사가 참 잘 발달돼서 어지간한 곳들은 그냥 터널로 뚫려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또 문경세제에 있는 이화령과 같은 이런 고개를 옛날 열악했던 지역에 넘어 다닌다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따라서 보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 가운데 제일 좋은 지명이 옥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옥자가요 기름질 옥자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이 기름지다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게 있습니까? 기름진 땅은요 문전옥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자도 온천 천자가리라 내천자예요. 기름진 곳에 흐르는, 그러니까 그 정지용 씨가 향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노래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유다 족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베레스 족들을 택했다. 여러분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여기 베레스 우사는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의 이름이지만 이 지역의 이름이 지금 사람 이름 둘로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배웠지만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 근거로 찾아봅시다. 오전에 배웠던 것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창세기 38장 26절로 30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참 웃기는 스토리죠.
여러분, 다말이 지금 아기를 낳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큰 녀석이 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저 녀석이 먼저 나온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그 손에다가 홍색 실을 감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에 쑥 집어넣습니다. 그러더니 아우 베레스가 어머니의 머리를 터뜨리고 지가 먼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터뜨렸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뒤에 나온 녀석을 세라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홍색실로 먼저 묶었기 때문에 네가 장남이다. 그런데 쌍둥이들을 보면 늘 싸워요. 서로 장남이라고요. 동생은, 늦게 나온 녀석은 왜 싸우느냐? 의학적으로 볼 때 내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안에 정착이 돼가지고 늦게 나왔다. 또 먼저 나온 녀석은 세상을 먼저 본 놈이 형이지. 근데 이 쌍둥이 키우는 사람들 보면요, 장남 고르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아이스크림이나 떡을 하나 사와도요, 장남놈은요 2개를 사온대요. 근데 차남은요 꼭 지 것만 사온대요. 그래서 2개 사오는 거 보면 장남은, 이제 그 사람들 미신적인 말로 장남은 신이, 하나님이 점지하는구나,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하여간 성경에는 여러분 사실은 야곱도 에서와 쌍둥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쌍둥이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베레스는 터뜨렸다. 여러분, 이 터뜨렸다고 하는 의미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역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유래는 오늘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도 오전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주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 왕이 등극합니다. 다윗 왕이 등극한 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에 이전에 우리가 봤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느냐? 3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7년 6개월 왕으로 일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점령을 했지만은 이것은 유다 전체까지 다 자기가 통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아직 다른 지파에 있어서는 왕으로 인정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여부수 족속에게서 시온성이라면 예루살렘이죠. 시온성을 빼앗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울과 쌈박질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사울도 죽고 이제는 정치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찾으니까,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의 통합을 이제는 이루어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도읍지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동안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지도 못하고, 이 법궤가 처음에는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에서 7개월 있게 되었고,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빼앗아다가 벳세메스에 머물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법궤가,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가 개인 집에서 20년 동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엄밀히 보면 여러분, 사울은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사울은 법궤 하나 모시는 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20년 머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사울이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지금 기럇 여아림에 20년 머물러 있었고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도 법궤를 방치했고 나라도 법궤를 방치했고 백성들도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그 법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좀 민감하지는 않은데 언젠가 그 탤런트는 누군가 모르는데 김치냉장고 뭐 선전을 하면서 그 김치냉장고 선전을 하면서 김치가 짜졌다, 맛이 없어졌다 하면서 그때 어느 탤런트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참 멋지더라고요. 사랑이 식은 게지. 사랑이 식은 게지. 그 말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식지 않았다면 김치도 저렇게 짜지 아니하고 김치 냉장고에서 맛있게 되었을 건데 사랑이 식은 게지. 여러분, 지금 이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개인 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강해져 갑니까?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전국에서 지도자 3만 명을 각 지파별로 모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결속해 나가면서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효가 모는 수레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실려서 오던 이 법궤가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벌쩍 뛰었습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가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에다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곳을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았는데 왜 죽었겠습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 운반을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머물게 했는데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큰 복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법궤 운반을 위한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신앙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법궤를 옮기다가 왜 사람까지 죽었느냐? 오죽하면 그 사람 죽은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다른 구절에도 있지만 민수기 4장 15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여러분 표시를 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 고핫 자손은 뭐 따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고핫 자손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여러분, 법궤는 매야 됩니다. 그런데 매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매어야 될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고,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우사는 법궤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궤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웃사에게만 책임을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윗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법궤만,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기만 원했지 그들은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지도 않았고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들은 무식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불편까지도 감수하고 불편을 자원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 안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규례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자꾸만 여러분 오늘도 불편을 자원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편리주의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합리주의가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다가 보니까 합리주의적인 것으로요, 아니면 세상에서 편한 대로 세속주의적인 것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것들에게는 언제나 징벌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 예루살렘 당신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도 언제나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 가운데도 언제나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매를 댈 수밖에 없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서 꾸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공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사람까지 죽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번째로요, 영적인 긴장이 풀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죽어야 되느냐?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여러분, 쫄병이 죽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왜요? 다윗도, 우리는 다윗을 성운이라고 하지만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니 영적인 나사가 풀려졌습니다. 영적인 나사가 풀려졌어요. 나 아니면 이 나라에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영적인 나사가요. 여러분,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만이라도 제가 맡겨진 시간 안에 제가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요, 영적인 나사가 풀려질까 봐요. 영적인 나사가 풀려질까 봐요. 여러분, 영적인 나사가 풀려지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영적인 나사를 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정만 있다고 해서, 패션, 열정만 있다고 해서 주의 일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열정만 가지고 주의 일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종합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열심만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 보세요. 도중에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학력 넘치고 뭐하고 한다고 가르치고 뭐 한다고 주제 넘게 나서지만요, 그 사람들 다 실패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어떤 의견을 결정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일 때 다수결을 쓰지만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전에도 보았지만 제비뽑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방법으로 합당할 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다윗도 겁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섬겨야 합니다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벳 에돔입니다. 제 어머니가 오벳 에돔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옷이라고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아니, 저는 느헤미야에 미쳐있는지 어떻게 본문이 또 느헤미야로 가버렸어요. 역대상인데요. 여러분, 역대상 13장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시다. 14절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 치세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든 어디에 나타나든 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오벳에돔이 등장합니다. 기럇 여아림도 떠났습니다. 웃사도 죽었습니다. 다곤의 타작마당도 지냈습니다. 오벳에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벳에돔은요, 자기가 자원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었던 누굽니까? 누구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었다 하더라도 구련의 신문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원하면서 오벳에돔이 등장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거리적으로 계산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드 사람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에돔의 집까지로는요, 서남쪽으로 20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20km를 더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먼 것입니까? 사실은 이 중간에 오벳에돔이 자원하기 전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웃사가 지금 죽어가는데 누가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서 법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법궤에 만졌다고 지금 웃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자기 집에다가 모시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왕이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지금 자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법궤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기 때문에요. 법궤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법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 28장 가운데 보면은 그 소유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집에 있는 소유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니면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이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벳 에돔입니다.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자원하면서 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벳 에돔에게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나귀에다가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오벳 에돔이 스스로 자원하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원하면서, 그리고 다윗도 이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자기에게 풀렸던 나사를 다시 조이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면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법궤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정확히 말하면 9월 26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었습니다. 이번에 71번째 생일을 넘기게 됩니다. 71번째 생일을 넘기면서 우리는 70주년 기념관을 짓습니다. 70주년 기념관을 지으면서 70주년 기념관에 있는 모든 공간, 한 군데 한 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래서 지금도 릴레이 기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만 지어지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건물 안에 여호와의 임재와 심지어는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질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면 그 공간에 드나드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70주년 기념관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영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되는 저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 항존직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풀린 나사를 다시 한번 조여야 됩니다. 명절 때문에 조금 내 나사가 느슨해졌다면 이제 우리 1년 가운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 10월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사도 다시 한번 돌려줘야 돼요. 내 육은 육으로 쇠해지지만은, 여러분 시편 90편 가운데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향기가 납니다. 벌레가 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자들을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가지 않습니다.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익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걸, 여러분들 들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설교 제목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집에 가서 두 부부가 목사를 향해서 흠을 잡는다 하더라도 오늘 설교 말씀 어디에서 은혜 받았다, 어느 말씀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었다, 어느 말씀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만은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택해 줄 때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짐승들은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되새김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나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나눌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토론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번에 총회 주제가 말씀으로 새롭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총회장이 설교하는 것이나 총회에서 설교하는 거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것이 없을 거예요. 왜? 거기 나오는 모든 말씀 주제가 전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제 선정위원회도 제가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 김태훈 장로 남선교회 연합회 다녀오고 나더니 목사님 들을 거 하나도 없었다.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없디다 다. 왜요? 느헤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다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려서 오후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교회로 전도하지 말고요, 우리 교인들을요 오후 예배로 전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 식구들요 수요 예배에 전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서면 나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서면 여러분 가정 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불편한 곳에 자원하겠습니다. 폐허가 된 곳이지만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보았지만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로 가면서 여러분들은 예배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 대학 졸업 맡은 사람들이 쓰레기 치우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분 쓰레기 더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7세기 전에 이슬람이 이집트를 점령하기 전에는요,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전에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발전되어져 가지고 콥틱 기독교가 이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7세기에 이슬람이 쳐들어오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을래, 모슬림이 될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2배 이상 물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15%는 예수 믿겠다고 갔습니다. 가정 핍박 당했습니다. 5년 전에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명이요 텔레비전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 IS에서 21명 목을 다 폈잖아요. 참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 황당하게요. 그러면서 이마에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선택하고 있는 거 보세요. 왜요?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하는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자유가 있습니까? 이런 자유가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 감사 다시 회복하면서 특별히 10월달은 종교개혁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곱비 뿔린 나사를 다시 한번 조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공유해 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복이 임한 것처럼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오베데돔의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기를, 우리 대봉교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